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 역사에만 일어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지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성경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특별히 요 근래 제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는가? 아니, 저런 기적을 봤으면 신앙심이 굉장히 좋을 텐데.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암 치유받은 분들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신앙을 버리지?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성경이랑 완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의인들은 항상 고난당하고 모함당하고 공격당하죠.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러나 어때요? 자기는 어린에게 사울왕에게 미움당하고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고난당했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온 마음과 또 온 인생을 바쳤는데 백성들에게 모함을 당하죠. 오늘날도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 옛날 얘기니까 하나의 홍길동전처럼 그렇게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런 일이 오늘날은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 이거 읽고 연구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를 반역한 고라당,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믿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거기 기독교 연합회인데,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 보통 시청이나 그 마을 중앙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잖아요. 석탄일에는 또 등도 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건 다 되는데 최근에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없어요. 영어로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성탄 트리는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엊그제 우리 예전에 제가 같이 동역했던 우리 데니스라고 하는 우간다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 데니스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no reason. 이유가 없대요. 예, 이유가 없어요. no reason이에요. 왜 다윗이 모함을 당하는가?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가?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끝까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에도 반복되어 있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 전의 사건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방의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배울 텐데, 그 아시리아가 이제 아수르예요. 성경에서는.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 나라가 무서워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유다 국가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당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 그때는 아람국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야, 왜 우리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조공받기 싫다. 지금 아수르가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 아수르를 치자. 그러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희 남유다도 우리와 동참해달라. 우리 같이 연합국을 만들자. 그때 이 남유다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동참했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아수르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표방했던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이 아람국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럼 우리랑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러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두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왜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이 아하스 왕 마음에는 정말 자기 민족을 구하러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아수르가 원군을 보내줘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징조를 구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포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만큼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는 전쟁의 승리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7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700년 전 사건이든지 500년 전 사건이든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성이에요. 그 당시 아하스 왕은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불신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외면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성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 신약 성경에 있는 것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딴 나라 이야기처럼 읽지 마시고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놀라워요. 얼마큼 또 똑같으냐? 매치율 100%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명예죠. 특별히 이 중동 국가에서는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기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아기의 태어남은 단순히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요셉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거 뭐냐면 뭐 누구누구와 함께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임,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로 with 예?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 아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아누, 엘,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마누, 우리와 계시다,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정확히 배웠죠? 할렐루야. 예. 그 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엘은 다 하나님을 뜻해요. 벳엘, 그죠? 벳엘, 베스 이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 뭐예요? 하나님의 집. 예. 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엘은 성경은 엘로 끝나는 건 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엘 또 나왔죠. 예? 엘,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있어요. 찬송가에 노엘, 노엘 이건 아니에요. 이 노엘이라는 것은 라틴어예요. 고대 라틴어인데 뜻이 뭐냐면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는 어렸을 때 편도선이 유난히 컸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에 자주 앓았어요. 한번 편도선염에 앓으면 40도, 41도,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2도까지 가면 환상이 보여요. 제게 특별히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예? 어떤 시커멓게 생긴 할머니가 저를 와서 가자 하면서 끌어가더라고요. 예.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편도선염이 앓으면 항상 그 환영이 보이기 때문에 고온이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또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해열제만 먹었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한방을 좋아하셔서 사실은 편도선염에 그 쌍화탕 먹으면 더 열받는데 그런 거 자꾸 주셔가지고 막 더 아픈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 이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어머니가 제 손을 두려워하니까 아들이 손을 꼭 잡고 함께 있어주면 몸에 열은 나도 영적으로 마음이 아주 편안했고 한 며칠 그렇게 지나면 거뜬히 나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해주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외면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의 틀을 깨버리셨어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어요. 아니, 당신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양심과 인생과 생각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의 점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죠.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것이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 세금 1,000원인데 2,000원 걷어서 1,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2,000원, 나머지 1,000원은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모든 세금이 총 집합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거든요.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데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죠.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웬일이에요? 쭉 지나가시면 되는데 발걸음의 방향을 돌려서 뽕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삭개오를 똑바로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니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다 알 텐데 저 인간이 얼마나 못된 놈이고 얼마나 더러운 놈이라는 거 다 알 텐데 저 사람 집에서 먹고 주무신다고?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수군거릴 만한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시고 주무셨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스즈키 히로유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야쿠자 출신이에요. 제가 이분 사진을 봤는데 진짜 이 모가지에서 이 몸통 밑에는 볼 수 없으니까 위에까지 완전히 문신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몸도 아주 막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손가락이 3개가 없더라고요. 왜 없냐니까 조직에서 어디 조직을 나오기 위해서 손가락을 3개 절단했다고 그래요. 야쿠자로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여자를 만났어요. 이 한국 여자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손가락짓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게 됐어요.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모든 조직 생활을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다 끊어버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처럼 야쿠자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아내가 한국인
이었던 일본 야쿠자는 다 예수님이 돼요. 할렐루야. 그 희한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요새 다 여자 따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7, 8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일본에 있는 야쿠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미션 바라바가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강도 아니었습니까? 미션, 강도들을 복음 전한다. 미션 바라바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분이 스즈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 됐거든요. 십자가를 메고 일본 열도를 횡단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사람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랑 함께 하시느냐? 두 번째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국동방송 생방송 소망의 기도 나가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은 그때 눈 엄청 많이 왔죠. 엄청 폭설이 와서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가 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88도로는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망의 기도 갔거든요. 저 여유 있게 간다고 9시 10분쯤에 출발했습니다. 거기 보통 우리 전용도로 타고 가면은 한 50분이면 방송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11시에 이제 생방송이 시작이니까 이제 광고하고 그러면은 11시 한 5분쯤에 이제 제가 멘트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아무리 늦어도 30분, 40분 전에 가서 밑에 그 방송국 밑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묵상하고 올라가거든요. 저는 갈 줄 알았어요. 제 시간에. 고속도로 막혀갔고요. 10시 45분에도 고속도로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같이 갔는데 뒤에서 막 가기 전에 막 은혜롭게 떠들고 장난치고 놀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막 눈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갔는데 이제 마포로 가야 되는데 용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강변북로를 타야 되는데 이 언덕배기가 있으니까 어떤 한 트럭이 올라가지 못하고 정차해 있어서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길을 다 막혔어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담당 PD가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그때가 10시 50분이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 용산에 있습니다. 근데 잠시 말이 없더니 오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한 10시, 11시 5분에 딱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끊었어요. 그래서 막 길을 막 여기 저기 찾고 골목길을 이제 제가 또 고향이 용산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이제 중학교까지 또 대학교도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우리 동네예요. 여기를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했는데 여기로 막 해가지고 이제 가서 딱 도착했는데 제가 스튜디오 안에 딱 들어갈 때 언제냐면 막 허겁지겁 막 들어갔거든요. 방송 제가 멘트 해야 되는 시간보다 정확하게 2분 30초 전에 도착했습니다. 앉아서 물 마시고 기도하고 딱 눈 뜨면서 안녕하세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경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슬아슬했죠. 제 인생이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의 기도를 딱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때 지금 앞에 이제 모니터가 쫙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고 이제 기도를 해야 줄 부분은 따로 모니터 이쪽 편에
항목을 쫙 써서 쫙쫙쫙쫙 이분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쪽은 이제 계속 문자 메시지 오고 막 그런 게 모니터가 보이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멘트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 문자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치유 기도거든요. 소망의 기도 들어보셨죠? 암 치유, 가정 문제, 무슨 질병 치유. 그럼 열심히 막 진짜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간혹 문자들이 툭툭툭 보이는 게 뭐냐면, 정확히 보면 뭐냐면,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문자들이 툭툭툭 올라와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성이 있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지만 다 치유받은 것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만 치유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적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마음으로 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병든 자 치유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 계세요? 영혼이 아픈 분 있어요? 마음이 아픈 분 있어요? 가정이 아픈 분 있어요? 육신이 병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느냐? 부르짖는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짖는 자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침묵하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여랑이가 한 3살 됐나 4살 됐나 이제 막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애들은 이상하게 막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인간은 하여튼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 본능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갑자기 제 방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아빠, 이렇게 아빠 막 이래요. 막 부르질러요. 갔더니 애가 이제 책상에 올라갔는데, 제 책상에 올라가면서 제 의자를 밟고 올라갔거든요. 제 의자는 바퀴가 달렸거든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더 멀어지니까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의자는 점점 더 밀려가고, 자기는 손을 못 들고 그러니까 아빠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진짜 거의 엎드려 뻗쳐식으로. 근데 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도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막 떨면서 막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딱 받아줬는데, 예.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우리 부모들은 바로 반응하죠. 아무리 잠이 많은 여자들도요, 애가 울면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는 한번 주무시면 절대 안 일어나는 분이거든요. 필리핀에 갔을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요, 건물이 막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는데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그런 분인데 애가 울으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엄마는 다르구나, 이 엄마는 또 다르구나, 엄마는 여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짖음에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먼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푸드앤웨이브 대표가 송순복 우리 집사님인데, 이분이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갓집에 시집가서 뭐 시제 드리고 제사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요. 아무리 뭐 절에 가서 탑을 돌고 뭐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병원에 가보고 애를 못 낳아요. 종갓집에 애를 못 낳으니까 난리 났죠. 근데 누군가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애 낳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거 믿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동네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이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작은 교회는. 와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아기를 못 낳는다. 여기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 아기 낳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왔다, 기도해달라.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막 목청이 막 찢어지라, 막 주여 아이를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흥분하셔갖고 선포했어요. 3개월 안에 아이가 생길지어다. 근데 정말 3개월 안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선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귀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 초라한 그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임신하니까 그날로 교회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갔어요. 뭐 초신자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태교에 집중하고, 뭐 이 귀한 아들이 애니까 막 애기한테 집중하고, 좋은 거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뇌가 손상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경우는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지 못한 경우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그때부터 막 두 애가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느냐고 한참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한 번 기도받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배신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지고는 교회 달려가서는 다시 하나님 엎드려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고 막 울고불고 막 맨날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자기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은 네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났느니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애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6개월이 되는 날 모든 기능이 완전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부르짖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성탄절 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축한 자와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